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주님은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으면 복음의 생명의 씨가 나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법을 이미 처음부터 만드셔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사실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갖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만나고 그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이미 그 옛사람은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라. 그러면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이 복된 은혜 법 안에 있는데 옛사람으로 살면 이 불신자 상태가 내게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틈을 타가지고. 우리는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까 우리 찬양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좀 몸이 아플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외로운 대로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 안에 사랑이 더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내게 들어오는 거죠. 이건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아플 때 더 마음이 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오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언약을 붙잡기를 응원합니다. 나는 못할 게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들여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나를 사막 가운데 두셔서 무슨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사막 가운데 당연히 또 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왜?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넉넉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치 아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제 이 말씀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면이 더 컸다는 걸 확실히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일에도 능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적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인가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정말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잘했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안 떠나요, 절대로.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불신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히려 불신자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 은혜는 그 사람에게는 없지만 일반적인 은총에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는 그 사람의 심는 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복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이고 그러면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과 능력을 다 맛도 못 보고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구제가 뭔지 아시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중심을 다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이제 그 얘기를 좀 얘기할 건데,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전도하객, 렘넌트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중에 어떻게 내용이냐면, 전도는 뭐냐 그 비유를 하더라고. 또 당신 딸 잃어버린 얘기를 또 하더라고. 딸을 잃어버리니까요, 딸을 찾는다고. 얼마나 막 얘가 막 울고 엄청나게 헤매는 걸 생각하니까요, 5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풀어내.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그 영혼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때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얼굴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는 거 아세요? 빛납니다. 얼굴이 빛나요. 주님의 얼굴이 빛나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딱 붙잡혀가지고 자기 중심으로요.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힌 사단에게 쏟고 사단에 잡혀버린 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비참합니다. 왕 3년 그것도 겨우 이렇게 해놓고 정말 나중에요, 한 여자가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위에서 던졌어요. 밑으로. 근데 그 밑에 하필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 죽이려고 막 시끄럽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 지금 이 망대에다가 불을 놓으려고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망대를 지나가는 건데 여자가 위에서 망대 위에서 뭐예요? 맷돌을 윗짝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몇 장에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9장 30절 보세요. 30절. 아니 50절. 30절 아니고 50절. 네, 뒷장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는 성이요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백성이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 다음에 53절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세겜 지역의 첩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겜 지역에 첩을 하나 뒀는데 그 첩의 아들이라. 그런데 아마 이건 여기에는 없는데 내 상상이에요. 그건 제가 생각한 건데 아비멜렉이 어릴 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 형집 그러니까 형들이 많은 그 아비에셀 지역에 세겜 나와서 그 요아스가 아버지잖아요. 아니, 할아버지나 요아스는 아버지가 기드온이고 갔는데 아마 조금 첩의 자식이라고 조금 멸시를 당하지 않았나. 아마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건 뭐 여기 없는데 여러분 어릴 때 이 상처가요 그리스도 은혜로 완전히 은혜로 치유가 돼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게 뭔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우상 이 바알불이 진전에 거기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긴, 자기 왕 되려고 돈을 받아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자기 형들을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인 세겜 사람들 그 불량배들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자기 그것도 배달한 형제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건 결정적인 뭔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왜냐면 아비멜렉이요, 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상처 중에 가장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경계하는데, 한 가지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의 상처는 이건 아주, 또 이걸 마귀가 아주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생명에 복된 영생의 은혜를 입은 지식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고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느 사람 앞에 어느 상황에서나 당당하고 분명하고 믿음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 사랑만 받지 말고 사랑을 좀 하시라고. 실제로 사랑을 드릴 때 그 사랑을 변화받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받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할 것이 뭘까, 이걸 하는데, 이게 열등감 받는 사람은 이걸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 자기로 완전히 자기 자아가 강화가 막 광학탁 돼가지고요, 열등감으로 묻혀있든지, 이게 열등감이 반대로 뭐냐, 완전히 교만으로 됩니다. 조금만 되면 교만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복음 없는 인생이 불쌍해요. 몸부림치는 거라. 어찌든 자기를 드러내고 어쨌거나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참 불쌍해요. 몸부림치는 거 보면. 여러분, 사랑은 몸부림치면요, 비참합니다. 아세요? 사랑은 그게 사랑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비멜렉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 늘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뭐라 했어요? 교만이죠. 두 가지가 가장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라, 여러분. 조금만 자기가 뭐가 되는 양 하고 있으면 이게 둘 다 자존심 문제예요. 둘 다. 근데 여러분, 내 생명 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자신 거예요? 아니, 내 몸이 내 거냐고요. 아니, 내가 아플 때 내 거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 몸 주님 거 아니에요? 손을 누가 손해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안 받는 사람은요, 두 가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열등에 빠지거나. 맨날 인생 몸부림치면서 살다 겪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그 세겜 지역이 자기 이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뭐 외조부 이렇게 다 집안 쪽에 그쪽에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는 말한 거예요. 근데 상당히 똑똑했나 봐 아비멜렉이. 뭐 등치도 믿고 있잖아요. 상당히 뭔가 외면적으로는 대단히 뭔가 좀 이게 좀 있나 봐요. 이 싸움도 잘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봐.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면 고달퍼 인생이요. 아시겠죠? 누가 중심이 되면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입니다. 내 주인이시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자기 인생을 얼마나 세우려고 노력하겠어요. 조금만 없어도 부족하고 열등감 생기고 조금만 있어도 교감하나 생기고. 그러니까요, 권력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끝내주죠. 아비멜렉이요, 여론전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여론을 써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9장에 1장 1절 2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3절까지. 그러면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지역감정, 우리 세겜 사람이, 세겜 출신인 내가 좀 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육신적인 걸 틈을 타요. 내 육신적인 걸 자꾸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내 육신을 건드려서 나를 자꾸만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라니까, 교만해지거나 열등감 빠지거나.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요 이런데 마음이 그냥 이런데 그냥 조금만 잘해주거나 조금만 육신적으로 그냥 좋게 해주면요 완전히 현혹돼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맞아, 우리 아비멜렉 있지, 기드온 자식 중에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기드온 있잖아. 기드온 자식 중에 아비멜렉 있잖아.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되지. 70명이 다 다를 수 없잖아. 그 중에 아니야, 우리 지역 출신이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요, 악한 꾀를 내가지고 여론을 조작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은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옳고 그런 건 여러분 율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만큼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의지해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오히려 그 사랑이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고, 누가 이를 내 이빨에 하나 부러뜨리면요 그 사람은 세 개를 부러뜨린다고요? 아니고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빨이 부러졌어도 할 수 없어. 봐줘야지. 은혜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가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끌려오니 내가 중심이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느냐, 우상신전에서, 그러니까요 우상에 바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자금으로 줘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기드온 70명의 자식을 다 죽입니다. 바위에서. 왜 죽이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쟤들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되거든. 자기가 첩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적자인 쟤네들이 다 죽어버리면 내가 내 차지 아니냐 이거.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이 안 읽어봤어요? 아니 사사기 수일날 하니까 한 번씩 읽어와야죠. 그래도 요담이라 요담. 그게 5절이잖아요.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9장 5절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밀록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아래서 뭐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니까 요담이 언약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7절 보세요. 요담이 언약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세겜에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세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나무가 세 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가 재밌어요. 8절에 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매. 근데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거기서 나와요. 감람나무에서.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여러분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또 기름 부을 때도 거기다가 그 사람 이렇게 기름 부어 이렇게 임금 세울 때라든지 할 때 그 유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거기 나오잖아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 너는 뭘 내라? 기름을 내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거 2022년 나의 전도에 대한, 나의 기도에 대한, 나의 언약에 대한 12대를 만들 때 분명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잘 알고 있는 거라. 내가 어찌 그걸 모르고 나무들이 웃질 않으면, 여러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자꾸 나를 높이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최고로 세우십니다. 나에게 만드신 나를 이루어 가시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벌써 반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여러분 무화과 여기 우리 밭에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있거든요. 제가 거의 따먹어. 무화과나 열매는 진짜 잘 익은 건요. 무화과는요, 잘 익은 건 진짜로 맛있어요. 달고 진짜 달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무화과는 보고 왕이 되라니까 뭐라고 말해? 나의 단 것과, 이거 단 것이 딱 나잖아요. 얼마나 단지 무화과나무가.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이 우쭐대리고 서겠나. 여러분,
포도나무였는데 포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나무 참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 나무들이요 열매와 그 남으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라. 포도는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 주라. 포도 주 끝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도 못 땄고 사람만 찌르는 뭐요? 가시나무에게 얘기했어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니.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그늘도 없고 간 밑에 가면 자꾸 찔려. 여러분 그 옛날 그 노래인데 그 옛날 노래가 아니라 가시나무 노래 있는데 그 노래 슬픈 노래라. 그건 진짜. 여러분 가시나무가 누군지 알죠? 여기서 지가 왕 됐다고 나선 놈이야.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밑에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에게 왕이 삼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도 없는 녀석이 만약에 내 밑에 안 들어오면 너 죽이겠다 이 말이야. 불러나 살리겠다. 나중에 둘 다 망해요. 아비멜렉도 망하고 세겜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도 망하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 집에 대한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말하는 거죠.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대한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의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마치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세요. 아비멜렉 하나님의 은혜 온데간도 없고 자기가 왕 되려고요 우상 섬기면서 완전히 뭐요? 기드온의 세상에 기드온이 얼마나 생명 걸고 위대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기드온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기드온의 자손들을 자기 욕구대로 대하는 이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한 바에서 죽인 이 핏값을 어찌 그냥 끝낼 수가 있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 없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잊지 마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살아야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중심 나가는 인간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 의심해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 뒤는 읽으면 아셔요. 여러분 악한 영을 보내니까요 세겜 사람들 속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보면 이상한 놈이 누구냐? 여기에 26절에 나와요. 이 사람 뭐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는 요 이상한 놈이 나오더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 28절에 세겜 사람들 보고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말이야.
그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완전 이간시켜가지고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공격하고, 아비멜렉은 또 군대 동원해가지고 세겜 사람을 공격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여버려. 세겜 사람들이요, 거기 보니까 불을 질러가지고요, 얼마나 죽였냐? 거기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이게 세겜성이에요.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를 돌격해 죽이니,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나중에요, 남은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올라갔는데 아예 그 입구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결국 불사로 죽인 거 아니에요. 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면 망합니다. 아세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물질 위해 살고 내가 내 성공을 위해 살면 내 인생, 그러면 나중에는 완전히 뭐예요? 그대로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은혜 법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어떤 일에든지 능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능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살 것인지,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0장 살 것인지, 이건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라.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비멜렉의 최후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구원도 받았는데 똑같이 불신앙자 비슷하게 은혜 없는 인생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그 사랑 받고 있는 그 은혜 얼굴이 빛나기를 원하고, 그 사랑받는 얼굴로 살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축복으로 그 사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비멜렉의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 되고자 작당해서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 결국은 3년 만에 모든 것이 비참하게 최후로 결말나는 인생의 하나님 은혜 없는 인생들, 오늘 또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로 사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부럽지 않게, 부러워하는 바보같은 인생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의 능력으로 때로는 외롭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오히려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